감리교를 만든 우리 요한 예슬이 목사님 어머님은 수잔나입니다. 수잔나 그분은 19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자녀들을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었습니다. 수잔나는 또 자녀 양육 방법은 철저한 신앙 훈련뿐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가족 기도회를 매일 가졌습니다. 또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매주 한 번씩 감옥과 병원, 양로원 이런 데를 함께 방문하면서 이웃사랑의 정신을 키워주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가족 기도회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게 된 수잔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너희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아이들은 조용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누가 위대했다고 했지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의 그 물음에 답했던 것처럼 결국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성령님이셨고 나를 만든 분은 바로 그 성령님의 지시를 그대로 잘 따른 나의 어머니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하보다 귀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심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그래도 많은 책들이 출판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의 영향으로 정보를 얻는 다양한 통로가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의 인류 창조 이래 최대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나는 영국을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까 말한 웨슬리 목사님도 스스로를 성경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들어서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 인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바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바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발행되는 많은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또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듣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거나 또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힘써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어떤 작가가 꾸미거나 여기저기 떠도는 이야기나 전설을 모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가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 풍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상처받아 주저앉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부하고 일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가 배운 말씀이, 우리가 들은 설교 중에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떠오르는 말씀, 기억나는 말씀, 생각하는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제6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다양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 정말 편리한 도구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료를 입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입력시키지 않는 컴퓨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슴속에,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어야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영적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항상 지속적으로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각자 필요한 분량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자기 분량에 맞는 양의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배가 고파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할 시간에 배고프지 않는다는 사람은 몰래 먹었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몰래 먹었거나 병들지 않았다면 때가 되는데 왜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의 몸에 음식이 제때 안 들어가면
당장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적 양식인 음식을 먹지 않고도 허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또 듣고 싶고 읽었어도 또 읽고 싶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여 영혼의 허기짐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허기짐이 생기게 되면 사탄이 마귀가 항상 틈을 타는 것입니다. 육체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영의 양식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배고프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배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웃기는 옛날 이야기나 말도 안 되는 오래된 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평생토록 읽고 부지런히 지켜야 할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이 어느 모임에 가든지 그 모임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키워내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허약해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태권도를 가르칩니다. 재능이 있는 아이들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악기나 미술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리더십을 길러서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2007년 이후로 한 해에 4,000여 종이 넘는 경영이라든지 자기개발서적이 출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책들을 보면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쓴 사람들 대부분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가장 먼저 보아야 할 책이 성경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사람 그리고 리더가 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율법서를 옮겨 적는 것이라고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명기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제사장인 네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에 베끼시오.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하오라고 그렇게 쉬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었다 해도 누구를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성경을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말씀을 두고 평생토록 또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어떤 전문가들에게만 조언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면 모든 것이 잘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었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반복될 때 왜 그럴까 하며 세상적인 기준으로 점검하려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환난이 닥칠까? 왜 풍파가 닥칠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점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을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경계할 적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잘나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 천재라고 불리며 세상을 놀라게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어릴 때 남들보다 많이 앞서가는 것이 그리 많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일도 안 된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1등만 했던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다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친구가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머리만 믿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부족함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부 지역, 남부는 루이지애나, 텍사스, 아리조나 같은 남부 지역 출신 목사님들이 대부분 설교도 잘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목회를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부 출신 목사님들은 교회를 별로 부흥시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부에는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부 출신이라는 말 그 자체는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한 목사님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서 좋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배운 거, 자기 머리를 더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부 출신들이 더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EQ라는 개념을 발표한 심리학자 다니엘 콜맨은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는 것으로 유명한 ATT사 벨전학연구소의 고위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했습니다. 내노라하는 인재들만 모이는 그 연구소의 고위직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조사 결과 우수한 실적을 쌓으며 고위직으로 승진한 연구원들은 그들의 입사 동기에 비해 결코 지능이 우수하거나 입사시험 성적이 뛰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하며 일을 해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불리며 주목을 받고 입사했던 사람들은 상다수가 중도에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머리가 좋고 능력은 있었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면서 동료들과 협조하지 못했습니다. 또 상사와 자주 부딪혔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하면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만 하고 배우려 하지 않고 배려하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교만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겸손이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겸손을 가르치는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걸어가야 할 곳은 바로 오른쪽도 왼쪽도 아닌 하나님 말씀 위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생각되어도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어야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 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자손 대대로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당대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가문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그 후손들 위해서 신앙의 찬양을 부르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설명할 것입니까? 장난감 그리고 옷도 좋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과 함께 자녀들이 평생 곁에 두고 간직할 수 있는 성경 말씀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남길 말씀, 우리들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늘 해주시던 말씀이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잘 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짧은 문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할 말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라도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또 후손들을 기둥 같은 인물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이 번성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이 9살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링컨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너의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이 유언대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그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없는 중동교육은 작은 도둑을 만든다. 하나님 없는 고등교육은 고등도둑을 만든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성공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방식대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줌마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이고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며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다 라는 말이 있고, 또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며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다. 또 있는 것이 아들은 큰 도둑이요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딸은 예쁜 도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가정들이 화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터 위에서 기르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바로 첫 번째 복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바로 서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가 가진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해도 가르쳐야 할 것은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탄식하기 전에 우리들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도 서게 되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말씀으로 가르쳐서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당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대소선 머물러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커서 자라나서 훌륭한 이 세상의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등한히 하거나 결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가 융성한 아버지여 이 나라와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찬양하면서 오후 예배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져